줄인 본문으로 저랑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임재를 믿는 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는 임재를 믿는 것이 진짜다. 영어 제목은 Faith in the Unseen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데 내가 타지에 와서 혼자 공부하거나 그럴 때, 그렇죠?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해외로 떠났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가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데 멀리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깊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 이전에 더 먼저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그 전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첫째 되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또 죽는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다시 또 세상에 와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제가 80살, 90살, 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의 생이 다 해가지고 제가 평안히 잠들었어. 죽었어요. 잠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깨어나서 40세의 몸으로, 40대의 몸으로 돌아온다면 처음엔 기쁘겠죠? 그런데 곧 제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다시 늙어가고 다시 또 아파야 되고 삶을 지나면서 삶에 있는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과 죽음으로 이별을 해야 되고 사별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다시 죽지 않으실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다시 죽지 않는 부활체라는 몸을 입으셨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배웠건 또 미국에서 배웠건 간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 시스템, 이 서구 문명은 이 철학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헬라니즘, 그 헬라적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과 육은요 서로 다른 실제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배웠어요. 영과 육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영을 가두고 있는, 영을 이렇게 컨테인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영이 육체의 몸에서 자유롭게 돼서 이렇게 노임을 받게 돼. 이런 사상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서구의 철학에 기인한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비록 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은 완전한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인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배워왔던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도입해서 적용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몸하고 영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영만 살아서 마치 고스트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질문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위가, 큰 돌이, 바위가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안 했어요 라고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겼어요? 맞습니다. 천사들이 옮겼어요. 천사들이. 그렇다면 천사들이 그 바위를 옮겼는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그 바위를 왜 치웠을까요?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왜 옮겨 놓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벽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문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하고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꽁꽁 숨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꽁꽁 숨어가지고 숨어 있는데, 문을 완전히 잠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숨죽이고 앉아있는 그 방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커튼도 쳤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가지고 문을 겹겹이 잠그고 누가 볼까봐 숨어있는 그 답답한 공간 안에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분이 왜 여기 갑자기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타났다가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큰 바위라 할지라도 무덤을 막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을 치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려고 돌문을 치운 게 아니라면은 왜 무덤 앞에 있는 그 바위, 큰 바위를 천사들이 굳이 그것을 치워놨을까요?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돌을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치워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때는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셔서 돌문을 치워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격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믿었더라고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 집에 장소에 나타나시죠. 근데 하필이면은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 안에. 하필이면 왜 그때 도마가 없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아프신 그 못자락에 쑤셔서 막 집어넣어야지 알겠고, 예, 쑤셔서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뭐 느단이 그 얘기 아니에요? 너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그렇죠? 내가 그 뻥 뚫린 그 옆구리에 손을 막 쑤셔서 넣어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야, 저렇게 의심 많은 도마, 참 제자들 중에 참 의심도 많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종종?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도마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도마가 아닐까요? 주님, 정말 내 기도 들으셨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하죠?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주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신 게 맞나요? 이런 의심을 우리도 해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도마입니다. 단지 도마는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입 밖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집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때도 역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행히도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봐라.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8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더 됐죠.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 표현을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순간 얼굴은 하얘지고 입이 벌어지고 무릎에 힘이 탁 풀렸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했던 말을, 나의 그 믿음 없는 말을 똑같이 하실까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늘 함께 하셨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그걸 목격한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도마와의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그 자리에 계셨으면은 왜 보여주시지? 왜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셨을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돼 있어요.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앞으로 닥쳐올 그 현실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들 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에 하는 훈련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손을 잡고 같이 가죠.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울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웁니다. 엄마가 바로 부엌에만 가도 엄마가 사라진 존재인 것처럼 울어요. 그것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손을 함께 같이 있어줘요. 눈을 맞춰줘요. 그 앞에 보여줘요. 그러나 처음에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걷다가 점점 손을 놓고서 멀리서 지켜보죠.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더 신뢰하고 이제는 자녀가 성숙했으니까 혼자 있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구나. 혼자 있어도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구나. 혼자 있어도 부모의 존재를 여전히 믿고 있구나라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더 신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임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내가 승천하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가능한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계속 부활체를 입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우리 이 예배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순서 리스트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 만나려고 기다린다면 어쩌면 우리 세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혹은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멀리 무대에서 그 스크린에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만 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속 머물리셨다면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셨죠.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뉴욕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드리는 이 한국, 미국 땅의 모든 장소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임재의 능력, 함께 하심.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임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어폐가 좀 있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고 직접 물리적으로 따르면 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임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visible presence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임재. 두 번째는 invisible presence예요. 보이지 않는 임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invisible presence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는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장소, 두려워서 꽁꽁 숨었던 그 장소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이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visible presence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임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21절,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좀 나왔죠. 그렇죠? 이제 현재형이잖아요. 그 당시 딱 성령을 받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은 숨을 내쉬며라고 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엠피사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영어로 지금 번역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breathed on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순간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오순절에 와서야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 오순절 때야 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감각도 그들의 준비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함께 했지만 우리가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때가 되고 너희가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기도함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인식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제자들은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이러한 함께 하심의 임재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을 인식할 단계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바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임재로 너희와 함께 할 텐데 그것을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시키신 기간이 바로 이 40일의 기간인 거예요.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죠. 이제는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신 기간, 그 기간이 바로 40일의 이 시간인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40일이 어떤 기간이냐? 그분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것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상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보이지만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지. 아멘. 보이지만 죽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의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대라. 그게 팩트면 사실이면 진리면은 나에게 좀 보여줘라. 내가 볼 수 있게 증거를 보여달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이런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증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어? 그럼 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SNS 너무나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증샷, 그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인증샷이 뭐예요? 내가 여기 갔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잖아.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음식을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먹은 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믿고, 보여야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고, 보여야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는 오직 상대적이다. 내가 말하면 그게 진리다. 이런 생각이 다 깊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트렌드라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니까, 트렌드라는 게 뭐예요? 트렌드라는 것은 유행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거니까 나도 거기에 합류해야 되겠구나. 따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거구나.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구나. 이래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여지는 문화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인 이 성경은 고리타분한 아니면 구식이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나 허무주의 같은 사상이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게 진리예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도마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화내시면서 너 그것도 못 믿어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 나는 이렇게 고집하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게 참으로 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의 날 아닙니까? 저 때가 되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애곡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곡할 것이라. 물론 저 때 그를 찌른 자도 애곡할 것이고,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못 박은 자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애곡은 뭐예요? 후회의 애곡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보이는 것만 믿었을까? 왜 그때는 그 보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몰랐을까? 이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시험을 다 끝냈는데 정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정답을 보면서 결국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답을 알면 뭐합니까? 이미 틀렸는 걸. 마치 비행기가 떠난 공항에 뒤늦게 도착해서 깨달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이미 늦었죠. 늦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주목해서 살아가느냐?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갖고 있는 차를 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평판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은 젊었으니까 팽팽한 나의 외모를 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살다 보면 다 허물어지고 다 달아 없어지고 다 시들어지고 오늘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유명한 이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왜 믿지 않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가 더 실제다. 적용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정말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때는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우리가 기쁠 때, 바쁠 때, 또는 막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잊을 때가 있잖아요.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심지어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불평했던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주님. 흔들리는 건 우리예요. 그분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짧은 순간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있을 때, 잠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에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죠.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는데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누구랑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주님 저 사람과 얘기할 때 주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저에게 온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그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왜 말씀인가? 그러면 목사님만 믿음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신학교도 공부한 사람만 믿음이 많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대로 행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알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나자라고 만약에 내일 3시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3시에 그 앞에 장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어떤 분은 나는 못 믿겠어 안 나가 이런 분 계세요? 난 그 사람이 나올지 못 믿으니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그 사람이 나올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걸 내가 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걸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시대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이것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럴 때,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